역대하 26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를 멸시되 놓은 후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모든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받았으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만들었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토분을 다스리는 자들을 주었으니 농 땅을 좋아하였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가복과 활과 물매의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 나라가 갱건하여 아른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한가든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와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으로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왜 여호와를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의 부모를 말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죠. 8절에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고 막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나 그 부모나 정말 놀라서 낮아빠지겠죠. 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막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겠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빈일이셔가지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기도할 때 뭘 봤냐면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보게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지라.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14절에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래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에 가가지고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때에 18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요한과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니까 한번 이거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험은 특별한 사람들이 한 경험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을 때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의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아버지 아마샤, 그 부왕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근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역대하 25장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25장에서 가장 딱 드러나는 게 뭘까요? 에돔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돌아올 때 에돔에 믿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잖아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당신의 군대에게 피한 그 신을 믿냐고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마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출렁이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패하고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들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벽도 또 일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 그 아들 우시아가 나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가 와서 말할 때 그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것은 사람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올 때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교제권을 형성해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좋아가지고 야 당신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스승 같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신앙이 퇴보하게 될까요? 보통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네, 저분. 나도 안 나갈랜다.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서 괜히 가기도 하고, 그 친구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고,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 옳은 행동은 아니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수준의 정도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걸 가만히 보면 기복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성하게 되고자 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죠.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왕이 되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될 때는 왕으로서 당연히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지나고 못 먹고 그또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들이 통하는 시기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줄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도 가고 철야기도도 하고 부흥회 등 집회를 참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신유 은사 받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막 병 고치고 받고 막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자꾸만 찾는 수준의 신앙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간두자 뭐 이러는 거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더 매달려야 되는데 집안에 종교가 2개가 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믿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 신앙이 유지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영적인 체험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경제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사람들의 경제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죠, 그동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우시야 왕도 꼭 그런 것 같아요. 15절 말씀에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서 기이한 도심을 얻었대요.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도심이겠죠. 그래서 강성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는데 강성하게 되는데 자꾸만 시선을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고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을 주셨기 때문에 강성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야, 강성해지는구나. 야, 형통해지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본능은 막 찾고 간구하고 막 갈구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본능은 우리를 움직여요. 몇 개 굶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나? 안 돼요, 그게 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성도는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육신의 본능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역대하 22장 26장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요, 블레셋 또 아라비아 사람 40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또 성에다 망대를 세우고 막 강성해지고 하면서 또 자기 이름이 이집트까지 막 알려지고 그리고 무기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순간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왕으로 있는 것만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는 자기가 왕뿐은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모두 다 쥐려고 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죽음을 각오하고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왕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직언하는 거죠. 분향하는 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왜 죽음을 각오하고 아마 우시아에게 나아갔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고 뭘 봤어요? 자신의 강성함을 보고 야, 이게 내가 다 한 거야. 이제는 제사장의 권력까지 내가 질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심취해서 자기 이름이 막 이집트까지 널리 퍼지니까 세상의 영광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거예요. 19절 말씀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갈의 말을 잘 듣다가 이제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나병이 생겨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골방에서 따로 지내는 신세가 된 거죠.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병이 생겼어요. 우리는 사실 참 교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교만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병이 안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근데 마음의 나병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해 하실 분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나병 같은 이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창구는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해서 나병 같은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때 이 육체적 본능들을 다 누르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헛되지 않게 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게 딱 꽂혀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화두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삶을 좋아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아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3절에 나는 근데 또 제사장 가문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기가 로마 시민이네요. 유대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가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회적 지위와 출세 가도의 길을 떠나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죠.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제사장의 그 시간을 떠나서 메뚜기와 석정을 입고 낙타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노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회사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죠? 좋은 집안, 출세 가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이런 길을 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인 거죠. 짐 엘리엇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28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남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라고 하는 식인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1956년 1월 8일 그 아우카족의 창에 맞고 순교했어요.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을 꺼내서 반격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뛰어난 인재였는데 그의 죽음을 본 한 기자가 이 얼마나 낭비냐라고 한탄하고 그 부인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 아내가 이 아홉 가족에 들어가서 그 족속을 복음화하는데 쓰임 받습니다. 왜 이 여자가 들어갔는데 안 죽었냐? 그 아홉 가족의 규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그 여자 부인이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한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나는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부인이라.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